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숙식 2번 이숙식의 요별작용, 그것을 어떤 행상이라고 하고 또 견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면 개성에서 료라는 말은 이숙식이 자기 소연을 요별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숙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의 소연이라고 하면 그 대상입니다. 대상을 이제 요별한다, 분석한다 이 말이죠. 분별한다. 이 요별작용은 견분에 속한다. 앞에서 설명한 소연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상분에 해당된다. 요별은 대상에 가는 것이므로 행상이라고 한다. 또는 대상에 갈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별은 대상에 가는 것이므로 행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소연입니다. 대상이죠. 그러면 이 나무를 바라보는 이 눈이 있는데 이것이 견분입니다. 그러면 뭐 이 눈만 있냐면 귀도 있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코도 이렇게 있고 이것이 오감이 5개 있는데 이것을 견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귀는 이런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들을 테고, 코는 이런 이제 냄새 같은 것을 이렇게 맡을 테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소연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우리의 견분이 이렇게 보는 것을, 이것은 나무구나, 이것은 키가 얼마구나 하는 이것을 요별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견분이 이 대상을 보고 분별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 이것은 칠판이고 이것은 사각형이고 이것은 흰색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요별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상이라고 하는데 그 행상은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이제 밑에서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상분과 견분이 다시 나왔다. 이제 유식사상 용어 가운데 중요한 상분과 견분과 자정분과 정자정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명 사분설이라고 한다. 이것을 사분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이상하게 울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사분설이라고 한다. 이 사분설에 대해서도 유식논사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여기서는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용어만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 성유식론은 10대 논사 중에서 호흡선사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9대 논사들은 책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호흡선사가 쓴 책만 남았는데 이것이 성유식론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 보는 주체를 능연이라고 하고 이 견분입니다. 보이는 대상을 소연이라고 한다. 상분입니다. 즉 능연은 요별하는 주체이고 견분이고 소연은 요별되는 대상이다. 상분이다. 그런데 제80뿐만 아니라 모든 식은 식 자체가 생겨날 때 언제나 보는 쪽과 보이는 쪽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전문 용어로서 엄밀히 말하면 식 자체가 생겨날 때는 소연, 능연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이한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닮은 모습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소연을 닮은 모습을 상분,
이라하고 능연을 닮은 모습을 견분이라고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닮은 모습이라는 이 특이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소연을 닮은 모습을 상분이라고 하고 능연을 닮은 모습을 견분이라고 한다.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능연과 능연을 닮은 모습, 소연과 소연을 닮은 모습을 구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서 비슷하다, 닮다 라는 말이 유익사상에서 중요하다가 있다. 능연과 소연은 집착된 것을 나타내고 능연을 닮은 모습과 소연을 닮은 모습은 집착되기 전을 말한다. 전자를 변개소입성 된 능연소연이라고 후자를 의타기한 능연소연이라고 한다. 여기서 변개소집 의타기성 용어가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능연과 능연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이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연이고 이것은 능연입니다. 능연이고 이것은 소연이라 했는데 여기에 또 나와가지고 소연을 닮은 모습 또 능연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능연을 닮은 모습과 능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왔고 이 대상에는 소연과 소연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타기성이라 하고 이것은 변개소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닮은 모습은 의타기성이라 하고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변개소입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용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제8식에서 의타기성이 있고 아리아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바깥에 자극에 의해서 튀어져 나옵니다. 나오면은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화 대지와 숲과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첫 번째 튀어나온 것이 의타기성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닮은 모습이고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상분인데 바깥에 상분을 닮은 모습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는 의타기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집착을 하고 내가 있게 되면은 제7 말라식이 있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 이것이 이 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나기 때문에 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별을 바라보면 내 마음 바깥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제7식이 작동이 되어서 이것을 나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견분이라 하고 이것을 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하냐면은 이제는 변개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닮은 모습하고 진짜로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변개 소집이라고, 닮은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만들기 전에 이 일체 종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탁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나와 너가 나눠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성이라고 그래요. 이때 성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나 너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고 이것은 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견분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무기성인데 제7식이 관절을 해갖고 이것은 나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입장이 생기고 또 동시에 내가 생기면 이 상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이것은 나고 이것은 별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변개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진짜 나고 이 별은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고 견분 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하기 전에 아리아식에서 무기성이 이렇게 펼쳐진 이 상태는 견분 상분이 아니고 견분을 닮은 모습, 상분을 닮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은 모습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 집착이 들어가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분이다, 상분이다 라고 딱 나눠 있을 때는 집착이 들어간 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또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능령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사상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능령과 소연은 집착된 것을 나타낸다. 능령, 소연하면 이 변개 소입성이거든요. 집착된 상태예요. 이것은 능령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있는 것이고 소연이라고 하면 내 눈앞에 대상들이 진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 능령 소연이에요. 그런데 능령을 닮은 모습과 소연을 닮은 모습은 집착되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집착되기 전을 말한다. 전자를 집착된 능련 소연은 변개 소입된 능련 소연이라 하고, 뒤에 있는 그 닮은 모습은 후자를 어타기한 능련 소연, 닮은 모습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는 변개 소집과 어타기라는 용어가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자. 우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변개 소집이란 두루 혈에 집착한다는 뜻이고, 어타기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뒤에 삼성에서 중요한 용어로 다시 등장한다. 뒤에 이제 어타기성, 변개 소입성, 원성, 실성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때가 뒤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분과 견분이 나왔을 때는 변개 소입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개 소입성이라는 것은 변자는 널리 변이고 개자는 헤아린다, 분별한다 이런 뜻이고,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바다, 널리 헤아려 가지고
집착하는 바의 성질. 이래서 변개소입성이라는데, 이 말은 널리 헤아려 가지고 이것이 진짜 내다라고 헤아리고 이것이 진짜 별이다라고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널리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의 성질이다. 이래서 변개소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변개소입성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변개소입성입니다. 그러면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볼 수가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무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있고 어타기성이 있고 변개소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개소유성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개소유성입니다. 그러면 어타기성은 뭐냐면 타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질. 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아식입니다. 아리아식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정말 이 아리아식에 있는 이 일체 종자가 이렇게 펼쳐진 이 상태에 아직 내가 관여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여하기 전을 어타기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타기성을 이것은 진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변개소유성이고, 그럼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뭐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내 아리아식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어타기성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못 깨달은 것은 이것이 진짜 내 눈앞에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못 깨달은 변개소입성이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산이 일체 종자가 만드는 것이다 하고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을 보면서 이 칠판이 내 마음 바깥에 있구나라고 하면은 변개소입성이고, 이 칠판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 알면은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면 어타기성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펼쳐져 나왔단 말이에요. 펼쳐져 나왔는데, 펼쳐져 나온 이것을 타의 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 타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정말 저것 이 뜻이죠. 저것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종자라고 하는 저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타기성이고, 그것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믿는 것이 변개소입성입니다. 그런데 원성실성은 뭐냐면은 저것에 의해서 만들어 있다. 내 종자가 만들었다라고 아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반이네, 정반 받침대네, 이렇게 하면 변개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만들어졌네 라고 이렇게 알면 깨달음이에요. 원성실성이에요. 그럼 어타기성은 뭐냐면 무기성이단 말이에요.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공이 돼야 돼요. 정말해서 이것을 우리 눈에는 변개소입성으로 진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성이에요. 이것이 공해져 가지고 이 내 마음 바깥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부서져야 돼요. 무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알면은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깨달음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짜다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이 세상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개 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럼 의탁기성은 뭐냐면은 무기성인데, 정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 죽음이 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삶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것은 이 칠판이 진짜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칠판은 우리 눈에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칠판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요. 원자, 전자가 무수하게 요 속에서는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그냥 이 진짜 딱딱하게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 속에 들어가면은 전자 해미경으로 쳐다보면은 요 속은 안개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개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연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이 칠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로 움직이니까 전자해미경이라는 것을 들여대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움직이고, 과학적으로도 물체란 이 칠판을 전부 다 해체를 해보면은 바늘 끝만큼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큰 이것이 전부 다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공간이라고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체를 해가지고 이것은 작은 먼지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도 보면은 지금 호흡을 이렇게 마시면은 이 공기가 내가 되어갖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못 마시도록 코를 딱 막아버리면 5분 안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은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계속 내 몸과 소통을 하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내 몸이 단단한 이 몸이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몸이 안개처럼 움직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을 딱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이 몸은 안개처럼 움직여, 이것은 내가 아니야 하고 반복해서 관찰하고 반복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확신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봤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는 것은 집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은 내야, 분명하게 나야, 살아있고 나다라고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도 말하는 변개소입성은 이것은 나다라고 집착해갖고 죽기 싫어하는 것이 변개소입성입니다. 그러면 의탁기성은 뭐냐면은 이것이 내 아리아식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의탁기성이고, 가짜인 줄 알면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가짜인 줄 아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의탁기성인데 가짜인 줄 알면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간단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수화풍이 바깥에 있다가 공기가 내 코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이 몸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물은 시냇물인데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물을 딱 마시면은 이 물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움직임이고 내가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살펴보면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은 지수화풍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호흡을 쑥 들어 마시면 이것이 내 호흡이 되어 가지고 산소가 들어오니까 활동을 하면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물이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니지만, 시냇물은 내가 아니지만 그것을 내 목에다가 딱 넣자마자 내 몸이 되어 가지고 나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 이 단순한 이 문제를 자기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사유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수행의 갈림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할수록 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 몸을 나라고 여겼는데 관찰하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또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하던 했던 이 집착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맞아, 정말 이 몸은 내가 아니야, 이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안 맞아. 이것이 내 마음에 호련하게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싹 들어오는 이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호흡을 하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수시간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하고 화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런 수행도 좋지만은 어떤 수행은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허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칠판이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고 이 천장이 보이고 실제처럼 너무나 보이는 이것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진짜라고 보고 이 몸이 진짜라고 봤던 이 강한 이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이 지수화풍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보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막상 이것을 써먹으려 하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이때까지 내 나이만큼 살아오는 세월 동안 이것을 진짜라고 믿어왔던 그 세월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해가 돼가지고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맞아 이렇게 됐는데, 돌아서면 눈을 보면은 또다시 집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맞아, 이 세상이 뭐다 꿈이고 환이었어 하고 이 말을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서 확신이 딱 서면서
이때까지 남아있던 모든 갈등이 순식간에 딱 멈춰버리는 것, 이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이 시작되고 끝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사유를 해보면은 정말 허상인데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다시 갈등을 하고,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호흡을 해야 되나, 수식관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전부 다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아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서 이용하는 것인데, 그 이치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쭉 하면서 일어났다가 사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호흡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호흡이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통해가지고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개념을 녹이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 좀 더 허상이네 하는 이것을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확신으로 올 때까지 그것을 좀 더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변개 소집이란 두루 헤아려 집착한이라는 뜻이고, 어탁이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다른 것은 뭐냐면 제8 아레아식입니다.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뒤에 삼성에서 중요한 용어로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뒤에서 삼성 해석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또 다룹니다. 여하튼 여기서 상부는 보이는 쪽이 되고 견부는 보는 쪽이 된다. 즉 상부는 소연이 되고 견부는 능연적 행상이 된다. 이때 상분과 견분이 의지하는 자체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또 자체분이 나왔습니다. 상분과 견분은 알겠는데 자체분은 또 뭐냐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자정분이라고 한다. 자정부이나 자체부이나 같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자정부이라고, 자체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부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부이나 자정부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 자체분이 없으면 식은 스스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된다. 견분과 상분은 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견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제8 아레아식 자체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인데, 이 자체분이 없으면 식은 스스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아레아식은 스스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된다. 아레아식 그 자체가 자체분이니까. 또 모든 식이 대상을 헤아리면 그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소량,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량입니다. 량, 계산할 량자, 분량이다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량자를 쓰잖아요. 소량, 능량, 소량은 대상이고 능량은 견분인 주관입니다. 양과는 자체분이에요. 양과라고 한다. 소량이 상분이고 능량이 견분이고 양과가 바로 자정분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소의 뿔이 상분과 견분에 해당되고 소머리는 자정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비교하면 소의 뿔은 두 개니까 상분과 견분에 해당되고 소머리 전체는 자정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는가? 이때 정자정분, 정자는 앞에 있는 정자는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자정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정자정분이라고 등장한다.
이때는 견분이 소량이 되고 자정분은 능량이 되고 정자정분이 양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겠는가? 그것은 자정분이 증명한다. 즉 자정분과 정자정분은 서로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자정분이 나왔는데 이 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정분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꿈도 없는 잠 속에 들어가면 상분하고 견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상분, 견분보다 더 깊은 뭔가 있을 것이다. 자정분이에요. 그러면 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지? 이러니까 요 뒤에 정자정분을 세웁니다. 정은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정분은 요것을 자정분이라는데 자정분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래서 정자정분이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네 개라고 하는데, 뭐 더 말하면 여기서 정정자정분이 있고, 더 밑에 들어가면 또 정정자정분이 있고, 더 들어가면 또 정정자정분이 있고,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정분으로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4분설이라 해요. 1분, 2분, 3분, 4분. 그런데 이 상분은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상분이고, 견분은 이것을 나라고 여겼을 때 이것을 견분이고, 그러면 정자정분은 이것을 정자정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분과 견분은 여기서 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자정분을 또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요 속에 있는 또 내분에 있는 정자정분이 되고, 그러면 이 정자정분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또 이 속에 있는 정정자정분이 되고,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끊어버리고 정자정분, 자정분, 견분, 상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또 밑에 보면은, 그렇다면 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겠는가? 이때 정자정분이 등장한다. 이때는 견분이 소량이 되고 자정분은 능량이 되고 정자정분이 양과에 연결된다. 그렇다면 정자정분은 무엇이 증명하겠는가? 그것은 자정분이 증명한다. 서로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견분과 상분 외에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체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정자정분과 정자정분은, 자정분과 정자정분은 서로 증명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게 된다. 4분으로 볼 때에는 상분은 언제나 소연이고 대상이고, 견분은 상분에 대해서 능연인 이제 주관이 되고, 자정분에 대해서는 소연이 된다. 자정분 앞에 있는 것이니까 자정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능연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다.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자정분은 견분에 대해서 능연이 된다. 자정분은 견분에 대해서 능연이 된다. 이것이 자정분이고 이것이 견분인데, 견분하고 자정분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것이 상분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고 이것이 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딱 두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있는 자체가 되고 견분은 내 앞에 있는 오히려 상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이것이 견분이 되고 이것이 상분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뭐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그 4분으로 볼 때 상분은 언제나 소연이다. 견분은 상분에 대해서 능연이고 자정분에 대해서는 소연이다. 자정분은 견분에 대해서 능연이다. 자정분 이것은 견분에 대해서 능연이고 정자정분에 대해서는 소연이다. 또 정자정분의 입장에서 본 자정분은 그 앞에 있으니까 자정분이 오히려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자정분에 대해서는 이 자정분이 이 소연이 된다. 즉 대상이 되고 또 능연도 된다. 바꿔서 말하면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견본에서 보면 능연이 되지만은 정자전본에 대해서는 소연이 되죠. 또 뒤로 보면 4분이지만 제4분인 정자전본을 제3분인 자정분에 포함시켜 3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자전본을 빼버리면은 상분, 견분, 정자전분 이래갖고 3분으로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견분, 자정분, 전자정분이 모든 능연이므로 통틀어 견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견분이든 자정분이든 정자정분이든 이것은 하나로 딱 만든다고 하면은 상분과 견분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상분과 견분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분이 된다. 여기서 견은 능연이 뜻이다. 마지막으로 4분을 모두 심으로서 본체가 다르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넷을 모두 포함하여 1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전에서는 유일심, 하나의 한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래서 유일심이라고도 한다. 혹 어렵다고 느껴지면 여기서 식이 일어날 때 상분과 견분으로 나타나거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별 필요도 없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 폭류처럼 흐른다. 아리아식은 단절하는가 상주하는가. 오늘날 유식사상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유식사상에서는 아리아식을 중시하는데 그들은 아리아식이 아트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아트만이 나왔습니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 불교의 교리하고 이 힌두교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입니다. 신. 아트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식사상은 힌두 잡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왜냐하면 유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힌두교의 아트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식사상에서 이 물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런데 유식사상에서 아리아식을 그 힌두교의 아트만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영원하게 그 유지되는 본성이다 말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어떤 오염 물질도 받아들이지 않는 청정한 그 본체, 이것을 아트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것이 온 우주의 청정 본체에 합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라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같으면 하나님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개체가 되어갖고 아트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이 몸을 벗어나가지고 우주 본체에다가 합일되면은 브라마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직사상에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 아리아식이 윤회를 해도 이 아리아식은 영원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설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힌두교네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타만하고 다릅니다. 이 아타만은 청정무구한 그 본체 자체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은 폭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폭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가 오면은 물이 이 냇가를 막 폭류처럼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것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폭류처럼 흘러가는 이것이 영원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리고 이 폭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폭류 자체를 이렇게 뜯다 보면 작은 물의 알갱이들이 끝없이 움직이면서 지나가요. 그 폭류 자체를 보면은 뭐 아트만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생멸하면서 끝없이 움직입니다.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가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아식을 폭류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아트만처럼 흘러간다, 영원하게 흘러간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폭류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나왔는데 생멸 하면서 끝없이 움직인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식이에요. 이제 밑에 있는 이 개송이 나옵니다. 항상 굴러 흘러가면 폭류와 같아라. 아라한 지위에서 그 이름을 버리네. 이것이 유식 30송 중에서 제4송입니다. 제4개송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굴러 흘러가면 폭류와 같이 끝없이 계속해서 연결되어갖고 흘러내려가니까 영원한 것처럼 흘러간다. 이래서 폭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라한 지위에서 그 이름을 버리네.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문장입니다. 아라한 지위에서 그 이름을 버린다. 이것을 이제 조금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 즉 아리아식은 단절하지도 않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주하지도 않는다. 항시 전전한다. 전이라고 하면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생멸 하면서 굴러간다. 넘어가서 개송에서 항이란, 이 항자는 항상할 항자입니다. 영원할 항이에요. 항이란 아리아식은 무시시래로 시작 없는 때 옛날부터 무기성인 한 성품으로 상속하여 항상 간단히 없다. 끊어짐이 없이 계속 흘러간다. 아리아식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오치, 지옥, 악의 축생, 인간과 천상, 사생, 태생, 난생, 섭생, 화생을 드러내는 윤회의 근본이고 성분이 견고하여 종자를 지녀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전이란 이 굴러갈 전입니다. 운전할 전자고 자전차 했을 때 전자입니다. 이 식은 시작 없는 때부터 찰나찰나 생멸하고 전후로 변이한다. 원인은 사라지고 관은 생김으로써 상주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또 한결같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종자를 분석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이란 아리아식이 단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전이란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마치 폭류처럼 인과 법이 그러하다. 간혹 개송의 폭류를 폭포수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다.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센강물이다. 마치 폭류수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지도 않으면서 상속하여 오랫동안 떠오르다가 가라앉다 하는 것과 같이 이 식도 그러하다. 즉 아리아식은 무시시래로 생멸, 상속하여 항상 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끊어져 갖고 없어지는 것도 않아서 유정을, 중생입니다. 유정은 중생을 떠오르게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가라앉게 육도에 태어나게 하여 윤회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또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더라도 폭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식도 그러하다. 즉 비록 여러 열을 만나서 안식 등이 일어나지만 아리아식은 항시 상속한다. 또한 폭류수가 수면 위 아래에 있고
고기와 풀 등을 품고 흐르듯 이 식도 그러하다. 즉 아리아식은 시간에 있는 습기와 바깥에 있는 열의 법과 항상 서로 수반하여 전전한다. 이와 같은 주장과 비유의 내용은 아리아식은 무시시리로 인과가 끊어지지 않고 상조하지 않는다는 뜻은 된다. 이 식은 무시시리로 찰나찰나 과가 생기고 결과와 원인이 과가 생기고 원인이 사라진다. 과가 생겨남으로 끊어지지 않고 원인이 사라짐으로 상주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아트만처럼 영원해 할까 이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은 끊어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끊어졌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힌두교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인도에는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그 아트만 사상하고 동일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아트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쓸 때는 아트만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자꾸 생멸을 하면서 끝없이 환영처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불교에서 아리아식을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잘못하다가는 이 착각을 이룰 수 있겠네 하고 상당하게 오해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책이 나올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해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가 생겨남으로 끊어지지 않고 인이 사라짐으로 상주하지 않는다. 끊어지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 모습이 연기의 이치이다. 불교는 연기법이니까 인과 연이 끊임없이 이 인연에 의해하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허상이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도 허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식은 항시 전전하여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식을 언제쯤 버리게 되는가? 주의하자. 버린다는 말은 팔식 자체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제8식의 열의 이름을 부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아리아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제8 아리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8 아리아식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지위에서 비로소 제8식 가운데 아리아라는 이름을 버린다.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이제 대승에 부처하고 동일해요. 아라한의 지위에서 비로소 제8식 가운데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수행자가 번뇌장을 끊었을 때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었을 때를 번뇌장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번뇌장이고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지장입니다. 번뇌장, 소지장 이 두 가지.
아라한의 지위에서 번뇌를 영원히 멀리 떠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때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의 뜻을 가진 아리아는 이름을 버린다 한다.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아를 버린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중생한테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무구식을 씁니다. 무구식. 구자는 허물 구자입니다. 허물이 없는 식이다. 이래서 무구식을 쓰거든요. 이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일 모레가 백중이에요. 백중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백중 기도를 하게 되면은 조상 천도를 하거든요. 내 자식이든지 부모님이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식을 해요. 49일 동안. 그러면 절에서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이라든지 내 자식들이라든지 내 친척들의 그 제사를 지내요. 왜 지내느냐? 윤회를 할 때 윤회를 끝내고 좋은 천상으로 올라가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이제 천도제인데, 그러면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뭐냐면 윤회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윤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은 이 세상을 안 사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것이 윤회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윤회예요. 죽고 사는 것이 생사 문제가 윤회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고통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천상으로 올라가서 영원하게 복락을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변력생사라고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변력생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이나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변력생사를 해요. 변력생사가 있고 분단생사가 있습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 90, 1기로 해서 죽는 것이 분단입니다. 나눠져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 변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변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분단생사를 합니다. 80, 90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생을 받는 것이 분단생사예요. 그런데 보살은 이것이 변력생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이제 깨달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분단이에요. 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그리고 다음 생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성 보살들은 변력생사를 해요. 변력생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사람의 업을 타고 난 이상 또다시 죽고 태어나고를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중생들은 이것에 쏙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천상에 올라가면 즐거워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이나 보현보살은 그러면 그 변력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일부러 지옥에 들어가고 일부러 악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까 지옥에 가도 지옥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력 생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분란 생사를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성보살은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죽음을 바라볼 때 괴롭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연이 다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도 아까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이 다 끝마쳤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끝나는 것이다. 나무잎이 가을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걸 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가을이 되니까 떨어져 내리는 것이고, 떨어져 내려서 이제 낙엽이 썩어서 다시 흙이 되어 가지고 거름이 되어서 또 나무가 다시 싹이 나게끔 힘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을 우리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다 되면 죽기 마련이에요.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그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발버둥을 치면서 거역하는 것이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은, 인생이란 무슨 수명이 다 되고 이제 기운이 다 되면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면 그 이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악을 쓰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이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예요. 그런데 중생은 거역을 합니다. 난 죽을 수가 없어 하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면은 자동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뭐 그러면은 나이가 80, 90대하고 죽는 사람은 그러냐? 젊어서 암으로 죽고 20대에서 30대 그 청춘에 암으로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저 옥상에 올라가고 뭐 10대에서 학생들이 떨어져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연이 다해서 죽는 이것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인연이 다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연을 우리는 이해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누구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이해하라고 하면 다 아는데 막상 자기가 써먹으라고 하면 그냥 딱 굳어지면서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이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교육과 습관이 살려고 하는 이 발버둥 속에서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돼가지고 이 자연적인 이 이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치를 다 압니다. 이치를 아는데 이치 따로 인생 삶 따로를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집착하는 이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아 괜히 허상으로 이렇게 하네 알아가는 이 과정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치로는 알았는데 막상 내가 써먹으려 하니까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또 관찰하고 반복해서 또 관찰해가지고 인정을 하도록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관찰의 힘이 자꾸 강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인연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것을 뛰어난 사람은 그냥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아주根기가 수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계속 받아들여도 또다시 돌아서면은 또다시 아니야. 내가 있어. 이렇게 하고 또다시 수행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맞아 이 허상이야. 하다가 돌아서면 아니야.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런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지? 내가 왜 죽는 것이 안타까워하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면은 생각해 보면 반복해서 생각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맞아. 그래 헛상이고 이게 자 꿈이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해 나가는 이 힘, 이것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익혀왔던 이 업이, 이 두터운 업이 자꾸 이게 얇아집니다. 얇아지다가 이것이 굉장히 얇아지는 어느 순간에 확연하게 믿는 거예요. 맞아. 이거 전부 다 나무잎이 떨어지면 떨어지듯이 인연이 닿으면 이 죽는 것이야. 이것을 구태에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전혀 없어 하는 이 이해가 내 마음을 탁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하는 이렇게 이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수행을 하면은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자꾸 이것이 집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부수는 작업으로 공을 이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부서져갖고 공이 되면은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공이 되는 것을 자기가 자꾸 보는 거예요. 허상이었구나. 또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점차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생사라고 하는 것은 연기구나. 인연이 닿으면 죽는 것이구나. 누구든지 다 죽어. 하면서 이 말이 내 가슴 가운데 싹 밀려오면서 그래 이것이구나. 이렇게 묵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끝이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생의 되어가지고 평상심으로 이게 다 던져버리고 평상심으로 그냥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전혀 걸리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자기는 당연하게 죽어야지. 그것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하나의 꿈이었구나. 내가 긴 꿈을 한바탕 잘 꾸고 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련을 딱 놓고 가는 것, 이것이 아라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이치를 알아도 윤회를 해요. 왜 윤회를 하느냐? 돌아서면 또 막히고 돌아서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윤회지 뭐예요? 그게 천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영가가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천도가 끝났죠. 그런데 그것이 영가를 천도할 때도 영가가 단번에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단번에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 천도를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죠? 113페이지.
아라한의 지위에서 비로소 제80 가운데 아리아는 이름을 버린다. 이 아리아라는 이름을 그때 버리는 거예요.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에 집착이 있는 것을 아라한이라 합니다. 이 종자 속에 그 집착의 에너지가 묻어 있을 때를 아리아라고 이렇게 해요. 아리아한 이름을 버린다. 수행자가 번뇌장을 끊었을 때를 아라한이라 이름한다. 아라한의 지위에서 번뇌를 영원히 멀리 떠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때 제8식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의 뜻을 가진 아리아는 이름을 버린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윤회를 안 하느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 이제 윤회를 안 하고 이 세상을 안 사는 것이처럼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라고 되면은 이 세상에 나의 입장에서 집착하는 그 마음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돼서 이 칠판을 이렇게 보면은 내한테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으면 이 책상이 칠판이 허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 환희예요.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면 집착이 생겨갖고 이것은 칠판이고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이게 딱이 나와야 되는데 아라한의 지혜가 오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비어있음이 동시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아리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또 이 가운데 아라한이라는 삼성의 무학과 위를 무학과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입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 무학, 배울 학자, 없을 무자, 배울 것이 없는 이것을 무학이라 합니다. 무학의 과의 지위를 모두 말한다. 삼성이란 성문과 영각과 보살을 말한다. 혹은 이성은 성문 영각의 무학이 대성에 전항하여 나아가면 초발심으로부터 아직 성불하지 못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비록 실제로 보살임에도 역시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8지 이상 보살도 아라한에 해당한다. 제8지가 부동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제8지 부동지라고 하는데 8지도 아라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라한의 지혜에 오른 수행자 모두가 이미 영원히 번뇌라는 도적을 없앴고 응당 세간의 묘한 공양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히 분단 생사를 다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 생사라는 건 죽고 사는 이 생사를 안 받는다는 것인데 아라한은 뭐 때문에 안 받느냐? 그 아라한은 특별한가? 아니에요. 정말서 이것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면은 내 죽음을 걱정하고 했을 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허상인 줄 알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분한생을 다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도 내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살적이다, 응공이다, 살적 하면 적을 죽인다 하는 것이 살적이거든요. 죽일 살자, 살생할 살자, 도적 적자입니다. 도적은 뭐냐면 번뇌가 바로 도적이에요. 도적을 죽인다. 이래서 살적이라 하고 응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큼 내가 높다. 응공이고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없다.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무생을 아라한의 세 가지 특징이라 한다. 정말해서 번뇌의 도적을 죽였다 하는 것이 아라한이고 그러니까 응당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큼 자기 지위가 높다 하는 것이 응공이고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없은 줄 아는 것이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줄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를 무생이라 합니다.
이것이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생사에는 분단 생사가 있고 일반적인 내 몸이 죽는 이것이 분단입니다. 단이 이렇게 끊어지듯이 나누어지듯이 탁탁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중생의 죽음이라고 하고, 변력생사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도 갔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가 내 마음대로 변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변할 변자에다가 바꿀 역이에요.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변력생사라고 합니다. 이제 보살이 대보살이 되면 변력생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단생사는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의 생사를 말한다. 육도에 윤회하는 신체는 각각 그 업인이 따라 수명에 분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명에는 80생이나 한계가 있고 행체에는 단별 구분이 있다. 죽으면 행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는 것이 있다. 때문에 분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변력생사는 부사의 변력생사라고 하는데,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이런 것을 부사이라고 해요. 부사의 변력생사라고 하며 무루, 번뇌가 없는 무루의 대원 대비의 업이 소지장, 번뇌장은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지장입니다. 소지장의 도움에 의해 얻게 되는 묘한 신체로서 그 신체와 수명에 제한이 없고 그 묘한 작용은 청량하기 어렵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는 번뇌장에 이르기 때문에 분단생사이고 중생은 이 분단생사입니다. 한편 부사의 변력생사는 보살의 열반에 들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생사를 말한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 스스로가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이게 죽음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적생사라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과 무상정등정각, 안옥달의 삼박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정득하려는 보리심을 지녔기에 부사의 변적생사의 길을 걷는다. 분단생사는 변뇌장과 관계되고, 분단생사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 번뇌장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에 관계가 되고, 변력생사는 소지장,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된다. 따라서 아라한의 지혜에서는 번뇌장, 내가 있다라고 하는 번뇌장은 끊었기 때문에 분단생사를 받지 않지만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지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원 대비에 의해서 변력생사를 한다. 지옥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에도 가고 천상도 있다고 생각해 천상에 가면서 거기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것이 변력생사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아라한은 이미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아리아식이를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아식은 나와 너를 나누는 식이에요. 죽음과 태어남을 나누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라한이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즉 나라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제8식에서 나에 대한 집착의 뜻인 아리아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 점에서 영원히 아리아는 이름을 잃는다는 이유로 버린다라고 했을 뿐 제8식 자체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내 8식 자체가 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아리아이 되면 이 세상에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제8식 자체를 버린다면 아라한에게는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도 깝깝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력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행은 이 칠판이 이것이 지금 딱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개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는 것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